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고난 주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또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1부 말씀에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말씀과 2부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망대를 세워라라고 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망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위의 것을 찾는 망대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이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세팅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실은 또 예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함께 보면 3부 메시지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캠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캠프는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전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서 전도의 망대부터 세우는 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 예비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비 캠프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 또 나와 관계된 현장을 두고 계속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나오다가 차에 칠 뻔했거든요.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를 걷는데 파란불이어서 다른 차가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서 있을 그게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란불이 딱 들어와서 건너려고 하는데 이 차도 같이 좌회전을 받아서 멈춰있던 이 차가 직진 차량이 빨간불이 되니까 갑자기 시동을 막 걸면서 덤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저도 순간 놀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횡단보도 중앙에서 이러고 서 있었다가 그 차가 막 달려오던 시동을 걸면서 막 달려오더니 그나마 멈췄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어요. 아니었으면 어제 그래서 제가 뭔 일인가 이라고 생각해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어제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가만히 하얗게 멈추고 횡단보도 건너면서 그 차도 웃긴 게 가만히 서 있다가 파란불 사람 지나가라고 불이 들어왔으면 인도에 그냥 서 있다가 그거 꺼지면 가면 되는데 자기도 막 시동을 막 걸더니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제는 야 이거 뭐냐. 그래서 그 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참 위험한 길을 갔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다가 쳐다보니까 좌회전 받는 차량들이 이 막 계속 그냥 파란불 인도에 파란불 들어와도 막 달려오더라고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가. 그래서 야 내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위험을 느끼지 못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제 물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오다가 너무 화가 나서 뒤에서 엄청 욕을 했는데 그 차를 바라보면서
우리 혹시 이제 캠프 기간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뜬금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어제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라는가 보다. 이 캠프라는 거에 놓고 기도를 더 정신 차리고 하라는가 보다라고 이제 좀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뭐 사람이나 상황 또 아니면 사건 현장을 놓고 한번 캠프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 캠프구나. 캠프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 나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캠프라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 지역을 두고 또 우리 토요일 날 청년들이 이 지역을 놓고 이제 분석 차원에서 캠프로 가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캠프인갑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각 기관과 아마 각 구역별로 나름 캠프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 나름의 할 수 있는 분석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만 이 캠프를 놓고 의식만 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다. 지역을 두고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이요. 실은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을 허락하신 지역을 두고 파수대로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근데 여기 없으면 망대가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망대가 뭐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은 기도, 빛을 비추고 기도하는 그죠?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망대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 망대가 세워지는데 이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빛이 비춰지고 또 망대로서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이 심각할수록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맞구나. 캠프가 맞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진짜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신 영혼 속에 또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다.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 시 기도할 때에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흑암이 결박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은 기도할 때에 동시적으로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의 기도의 망대, 이 망대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흑암을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의 망대를 만드는데 이 전도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망대가 먼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먼저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도 나름의 하나님을 향해 열심 있는 자였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때부터 사도행전 9장 우리 15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9장 15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사람이라라고 이방인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바울이 내가 이방인 전도를 하겠다라고 붙잡은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죠. 근데 이 언약을 아예 부르실 때부터 바울에게 허락하셨는데 바울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했던 증거가 이제 여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서 기도하면서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 전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 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이방인 땅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전환점을 찾아서 인도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셨던 부르심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후대에게 보냈다라고 그 그릇으로 세웠다라는 거에 대한 언약을 놓치지 않고 바울은 사역을 계속한 거죠. 그래서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여기에 이방 땅을 향하여 가는 거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전도운동이라고 바울은 붙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전도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놓고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전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인도를 계속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현장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귀신들 마술사 귀신 들린 여자 그죠? 그다음에 19장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적인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치유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거에 관계 있냐면 우상 숭배와 귀신 들린 자와 질병 걸린 자들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의 그 지역에 가장 영향 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흑암이 장악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장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니 바울도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엘리트만 오냐? 엘리트와 함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온다는 거죠. 엘리트와 함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영향력이 같이 있다는 거죠. 지역에 보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치유 사역을 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최종적인 목적이 바울은 후대였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그죠? 8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누구인가 하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처를 찾으면서 인도를 받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았고 그 현장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 영적 흐름을 꺾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당을 통해서 후대에게 회당을 통해서 렘넌트 후대에게 복음의 사실적인 복음을 전달을 하는 사역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죠? 내가 너 원해서 너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근데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 깔려있는 영적 귀신의 세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보게 되는 거죠. 영적 흐름을 보게 되고 복음을 막는
자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영적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이 영적인 그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영적 흑암 세력을 꺾는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질병이 떠나고 그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역이 일어나죠. 후대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역을 위해서 발판을 세우고 그 후대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아니 3개월 동안 2년 동안이라는 말은 이제 제자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UTC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한 말이 이제 내가 로마도 후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23장 11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배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그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시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7장 24절에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확인시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하나님이 방향성이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바울은 시대의 이방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이 시대의 왕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왕이란 건 뭐 시대에 장악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 이 바울에게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 안에서 주어진 부분들이죠. 이 언약,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 들어갔을 때 먼저 기도하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는 준비된 예비된 자가 누군지를 찾고 그 안에서 영적 흐름부터 바꾼 거죠. 흑암 세력을 꺾고 영적인 배경,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 흑암의 배경을 꺾는 사역 속에 최종적인 사역은 후대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제 초대교회 사역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당한 자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전도였지만 곳곳에 가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하시면서 합당한 자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접할 때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동네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합당한 자가 없으면 발을 털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합당한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지역에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고 했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알고 기도처를 먼저, 그 기도처란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제자를 먼저 찾고 그와 함께하면서 지역 복음화 속에 인도받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먼저 했던,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망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본론적으로 그러면 초대교회가 했던 세운 교회를 초대교회가 세운 망대의 사역이 뭐였냐면 보니까 처음에는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집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이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센터로서 제자가 모여지는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집을 통해서 이루었고 그 집을 통해서 지역을 바라보고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지역의 망대로서의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 앞으로는 중국 현장도 그렇지만 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많다. 어떤 면에서는 집이라는 것은 가장 현장과 가까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가정, 우리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집이 날마다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흩어져서도 뭐했다?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망대를 세웠는데 초대교회가 세운 망대가 뭐였냐? 다락방. 그 곳곳 집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을. 그래서 마가의 집, 루디아의 집, 고넬료의 집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통하여서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세워지죠. 3천 제자.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망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지역을 돌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소단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사건도 있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사건이죠. 7장 전체가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하면 사마리아 땅인데 이 사마리아 땅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이 여기다가 써야 되네. 우리의 현장이 어떤 면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3천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이 될 수 있고 안진병 같은 질병을 걸린 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제사장 먼저 믿다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됨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서 할 건 딱 한 가지다. 바른 복음만 딱 전하고 오면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이제 분석이라고 해서 뭐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보는 것도 분석이지만 실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분석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제시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분석이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알고 그 현장을 정확히 더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 기간 속안에 예비 캠프를 분석한다 그러면 뭐 교회가 얼마가 있고 절이 얼마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도 분석하지만 그걸 한 다음에는 그들을 만나서 그 중에 만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해 보는 거죠. 아니면 대화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는 방법이 바울도 이제 가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루디아 같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기로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에디오파 내시를 붙이시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아나니아 바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나니아 바울을 붙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하나님께는 특심이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바울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전환점, 실은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최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적 관계, 복음 때문에 맺어진 관계,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 함께 가는 자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최고로 우리가 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만남의 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세계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오늘 지금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빛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했잖아요. 빛이 임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서 있으면 된다. 언제? 지금. 그래서 교회 흐름의 언약 속에서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함께 현장을 도실 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도 한번 들어봤다면 이제는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도 전해보시고, 우리가 전도지를 이제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이 이제 이걸 많이 써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 전도하러 가면, 특히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그전에 이렇게 했어요.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이렇게. 요새는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그래서 증거가 뭐냐? 주보였어요. 주보. 교회 주보를 들고 가서 저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기존의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신천지인 것 같아서, 여호와 증인인 것 같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거부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이런 장로교 어느 교회 누굽니다라고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어떨지 이제 한번 또 제시를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전도 대상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전도의 방향도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분성하실 때 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기도 속에서 장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언약으로 확신하고 답을 찾는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지역을 살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준 창조의 빛을 비추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의 망대를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비 캠프에 집중하고 그것이 24시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의식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신 그 사랑하심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또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 캠프를 통해 믿음으로 현장을 분석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